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두 주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은 성탄주일 예배로 모이고 그 다음날 26일은 주일 예배, 그래서 당회 및 우리 임원을 임명하는 임직 예배로 드리고요. 31일 금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어디도 가실 데도 없는데 열심히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강의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받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누구의 용서를 받았나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 중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용서가 어찌나 큰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나요? 확 붙잡혀서 그 사랑으로 살고 있나요?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알죠. 그냥 이렇게 누워서 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알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구를 알자 그래요? 하나님을 알자.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자라고 간절하게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테반 집사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과 그 용서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며 원만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차별이 없는 나라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간에 그들은 원래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 와서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치에는 맞지가 않죠. 세상에서는 많이 일하면 일할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일터에서 일하시고 조금 받지 마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 사람이나 늦게 일어난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여기에 아무 이런 방구 대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사람은 이게 그 은혜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 나보다 항상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낮게 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저 사람보다 더 잘했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만 계속 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누가 쓴 편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를 향하여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논리로 따지면 저 따위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독배를 들고 순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유서같이 쓴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유서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에게 예비되었으니 이 면류관 쓰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런데 나만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상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 성도가 왔군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나보다 나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나눴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누구와 동급이에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를 모르면 항변하죠. 하나님 그러면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회개하면 천국 가나요? 그런 사람이 갈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일찍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맘먹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상을 부어주셨을 때 불평이 없는 겁니다. 저 구약의 아브라함이 우리를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가 우리를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보며 참아주는데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참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알아가는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사람의 상식이나 가치관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1장 17절을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어야 오늘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아는 하나님 가지고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어떻게 주셨나요? 날마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를 우리가 알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예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뜨여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보게 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일하심을 찾으면 하나님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한 것이 뭘까요? 기도한 겁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는 나라.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바로 앞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그 용서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고
차별 없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깨진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 세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모습들이 그런 영적인 맹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인 맹인이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 가는 길에서 오는 본문이 일어납니다. 20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시고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하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더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아주 열심히 후원했던 사람이 세베대의 어머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 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우리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세상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러 가시는 길에 세상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니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답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면 그래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고생은 해야죠. 고진감을 해야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잔은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잔입니다. 만약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러면 그 자리를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하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졌는데요. 주범이 있습니다. 누가 주범이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확장시키는 주범입니다. 왜 주범이 됐느냐 하면 부모들이 자기는 백신을 맞고요. 애들은 죽을까 봐 백신을 안 놔줬어요. 이 백신을 맞으면 자기가 걸려도 그래도 가볍게 걸리고 낫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지 않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요. 젊은 사람들은 백신 코로나에 걸려도 조금 알타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염성이 생겨서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버렸습니다. 누가 안 놔줘? 누가 거부했기 때문일까요? 부모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면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면 마시게 하지 않겠죠. 자식 죽을까 봐 자기는 맞고 안 놔주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자리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분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치맛바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치맛바람 부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그런 애들은 항상 이렇게 뭐 만들기 대회, 뭐 시화전, 뭐 그림 그리기 대회 하면 뭘 받았어요? 상 받았잖아요, 상. 아무리 노력해도 상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요. 저는 아무리 해도 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개근상 한번 받았습니다, 개근상. 6년 개근상 받고요. 다른 상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상 받고 나서 그 선생님이 걔를 부르더니 야, 상값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그 상값이 뭔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철두고 알았습니다. 아, 이게 다 커넥션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 깨닫고 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제자들도 아니 안드레와 요한은 그 어머니와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서포트하니까 막 거기서 막 유세 부리고 막 좌의정 우의정 대빵시켜달라고 세상 권력을 구합니다. 근데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알면 이렇게 분노하면서 경쟁할까요? 죽을 자리이기 때문에 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잔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요, 야고보는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목이 잘려서 죽임당한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평생을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평생 묶여 사는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제자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그 잔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잔을 기꺼이 마신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러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3년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다닌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측근에서 권세 부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25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거 타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다 버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면 내가 왕노릇 좀 해보겠구나. 권세 좀 부려보겠구나. 대통령 선거를 이제 3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당, 야당 뭐 할 것 없이 저기 뭐 다른 잡당들 그런 데까지 다 대선 후보를 냈더니 그냥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좀 해보려고 장관도 돼보고
총리도 대복하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립니다. 저도 하루에 그냥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요. 안녕하세요, 허경영입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면 이분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하루에 1억 통씩 전화를 한대요. 그러니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변에요, 한 자리씩 해보려고 다 몰려들어서 그냥 십시일반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가장 큰 종으로 섬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 축소판 모형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내가 이 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섬기셨으니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린 자꾸만 너무 고이상적인, 너무 그 수준을 높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가치도 자꾸만 너무 고차원적인 사랑을 얘기하면 너무 멀어버리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돈으로 막 지원해주고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사랑하고 계세요? 누구와 사랑하고 계세요? 함께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늘 붙어 있고 같이 있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 예? 예? 사랑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 사랑은 공감하는 것. 그러니 아내의 마음이 표정을 보니까 서글퍼 보이면 그냥 가서 위로도 해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꽃도 사다 주고 뭐도 좀 애쓰는 모습은 뭐 하려는 모습이에요? 네? 공감해 주려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받아주면 되잖아요. 받아주면. 화풀이 하지 말고 받아주면. 네. 사랑은 함께하고 공감하는 게 사랑입니다. 돈 쓰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평소에 사랑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는 것도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본전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옵니다.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겨요. 우린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면서 섬김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 섬김은 이런 거야.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독신을 살면서 자비랑 사역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목숨 걸면서 전도하고 사는 것이 섬기는 거야. 이렇게 수준 높여버리면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서 그런가 보다.
근데 천국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작은 것부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좋아해주고 함께 화내고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렇게 섬김이 넘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짜증을 내요. 섬기면서도 불평을 해요. 그 가치가 아주 하락해버립니다. 내가 이런 귀한 사랑을 하면서도 이게 사랑인 줄 모르면, 귀한 줄 모르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은 상실을 통해서 소중함을 안다고 그럽니다. 자식이 없어져 봐야 자식 소중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그때 그 여대생을 둔 아버지가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고 냉정하게 대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려서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뒷부분을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두 사람. 마태복음은 이 두 맹인을 통해서 누구를 직역하고 있는 걸까요? 예? 야고보와 요한을 직역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두 맹인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니 불쌍히 여기사 그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는 누구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자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것은 뭐 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섬기라고 하신 직분이에요.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 직분 받으면 얼마씩 내는 성직매매, 직분매매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건축하는 어떤 분이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큰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면 정치를 좀 할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려고 하니까 1억을 내면 장로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 장사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소망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서울시장이 막 와가지고 오라이 해주니까 막 핸들이 팍팍 돌아가고, 예, 각이 탁 잡혀가지고 주차가 됐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시겠죠? 예, 오라이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장로 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감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 섬김은 큰 일을 해야 섬김으로 하나님 여기지 않으시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씩 섬겨 나가면 그것을 충성되이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섬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 그러므로 우리 희생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 이 삶 공부에서 이웃사랑의 부분에서 나누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며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